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다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들어서 계속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거울을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이제 또 3월 중순이 말이 다 됐습니다. 그죠?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아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 화평, 하나됨이 맺혀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꽃이 피지 않았다고 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도 필 것이며 또 열매가 열리고 또 익어갈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속성으로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 어떤 의미일까요? 오래 참음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인내. 흔히 이제 인내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인내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이고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어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포모네, 마크로디미아. 분명히 다르죠? 인내, 오래 참음, 한글도 다르고 헬라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히포모네 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난,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그렇게 서가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인내를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요게 이제 히포모네,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헬라어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의 합성이냐라고 하니까 마크로스 하면은 길다, 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디미아 하면은 감정, 또 마음, 특히 감정 중에서도 분노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마크로디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감정으로부터 조금 먼 것,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것, 특히 분노를 억제하는 그런 모습, 마땅히 분노할 수 있는,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쉽게 내지 않고 참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는 것에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 안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경험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고백은 베드로 사도가 직접 경험한 그 토대에서 나온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하였다. 내가 이전에 참 자격도 없는데 마땅히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나를 제자로 사도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당신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여서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참으심이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또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경에서 바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자신이 돌아보면 참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자기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이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택감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은 성도 간의 관계,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 사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일에 겸손하고 온유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성도 간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게 될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성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즉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근거로 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나에게 오래 참고 계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으심의 결실로 우리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하나가 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널리 증가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수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오래 참음을 위해 반드시 기억할 3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분노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감정이 상할 때가 많고, 그래서 인상이 찌그러질 때가 있고, 험한 관계 속에서 아름답지 못하게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하여서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입니까? 받은 만큼 갚아줘야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죠. 왜 괴로우냐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내 감정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먼저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에 있기까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또 오래 참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여유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또 나에 대한 오래 참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 감정을 절제할 수가 있고 분노를 사그러들 수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왜 주님이 나에게 이 베드로 사도에게 먼저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본이 되었었다라는 것은 제자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겠죠. 주님을 닮아가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사도에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바울사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는 주님처럼 오래 참고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은 우리가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죠. 자격도 없는 나를,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는 나를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주님은 또한 저 사람을 용납하고 그렇게
위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나와 똑같이 주님께서 저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실패하여서 아주 당황스러워했던 주인공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모세죠. 모세가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불평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큰 징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록, 정확하게는 38년이겠죠. 38년을 보내도록 그런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동안 광야의 어려운 삶을 쭉 보내다가 이제 광야 1세대가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고 난 후에 광야 2세대가 다시 한번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호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유실뻔도 한데 어떻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고 분노하는 전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냥 저 반석을 명하여서 물려주라. 어떻게 했느냐? 연약한데.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 몰라도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 모세의 태도나 또 그 기록을 보면은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석을 명하지 않고 자기 분노로 반석을 치면서 아주 격한 말로 그렇게 물을 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에게 너는 사명을 여기까지, 이제 내가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세의 그런 실수담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신 것을 먼저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듯 저 사람에게도,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저 대상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오래 참으심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용납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신 것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런 만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만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오래 참으실 이유도, 또 기다려 주실 이유도, 기회를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또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처럼 부서져 버리는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철저히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칠 것,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주시면서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체질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래 참을 수가 있었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먼지처럼 쉽게 부서져 버리는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할 존재임을 아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서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사역위원회에서 우리 구역장님과 또 우리 부구역장님들 이런 훈련을 위해서 또 4월 15일 소그룹 리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좋은 기회로 그렇게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소속해 있는 기관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더 좋게 말하면 영적인 밥을 같이 먹는 식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한 그런 체질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는 시간, 서로 기도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함께 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이고, 남이 옛날에 목사님이 그러 하시더니 남이 하면 남사고 우리가 하면 우사다 그런 말 했잖아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아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교회, 오히려 같이 함께 함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수준교회, 오래 참음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수준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마지막은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하면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됨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요?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가 되는 모습, 진짜 식구가 되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를 지켜나갈 때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이 분노가 생길 때에 절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알면은 분노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좋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화합을 이루어갈 건데, 꼭 실수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 순간에 못 참았을까라는 후회가 더 앞서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평소에 이 표정들이 부드럽지 못하고 좀 굳어 있고 어떻게 보면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언젠가는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이 안 비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함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듣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귀하게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